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교회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 여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들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 예비하며 한 날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깊은 임재와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거룩함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말씀이 온 영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진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있고 이기지 못한 일도 인하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늘 음성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고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시므로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뭡니까?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드디어 로마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1절에 보면 한 군인과 함께. 이 당시는 이 보통 일반 죄수들은 그 바울의 오른손이면 바울의 오른손에 그 군인의 왼손목을 이렇게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묶고 같이 다니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죄수의 오른손에 그 쉽게 말하면 군인의 왼손을 채워서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바울은 약간 지금 보니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왜냐면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백부장 율료도 한번 힘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 자유로운 몸으로 지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복음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복음의 나팔에 울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형틀에 매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충분히.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복음의 나팔이 울려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참 미련한 것 같은 그런 모습. 자,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1절, 지금 16절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 내용들을 씁니다. 자, 1장 12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요?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서 지금 수감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어 있고 자유가 없고, 이게 보면 복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지금 하려고 해도 뭡니까? 그 감옥 안에는 밖에는 나갈 수가 없죠. 자기들도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나갈 수 없죠.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전이 됐대.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자기는 시위대 안에서,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상태가, 자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시위대 뜰 안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다른 형제들은, 매이지 않은 형제들은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시기함으로,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고,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바울은 조금 뭔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계속해서 천막을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로마에 지금 죄수로 왔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것이 복음으로 더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놀라운, 쉽게 얘기하면 촉진제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내가 뭔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바울은 지금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여러분, 역사상 봐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봐보세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잘 갖춰지고, 여러분 D.L. 무디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입니까? 학교, 초등학교 뭐 공부도 못 해가지고 수준이 정말 안 된 상태이지만 전 세계 부흥을 이끈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준비가 너무나 안 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학식이 전혀 없는, 학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의 지혜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한 예가 많죠. 최권능 목사님도 그런 예가 되고, 우리 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런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딱 어디다 틀에 놓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음을 믿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간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기 오기 전부터 벌써 깨달은 거예요. 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받은 자들은 뭡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헬라인 같은 존재죠. 유대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이 있고, 우리가 헬라인 같은 존재인데, 헬라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보다 지혜롭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약한 것 같아. 이것이 뭐예요? 사람보다 강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요. 정말 약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사람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볼 때는 약하지만 사람보다 강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뭡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29절이죠. 이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원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합니까? 그래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나름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였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메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뭘 만들어 가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예, 없습니다. 아는 게 없지? 예, 없습니다. 가진 게 없지? 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랭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께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더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약한 것, 미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빚어지면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철저할 정도로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사도바울은 지금 뭐예요? 로마에서 죄수로 왔어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로마가 4세기에 2세기 3세기에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4세기에 로마 전역이 다 뭡니까? 기독교 공인국가가 돼버려요. 약 300년 만에 완전하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10%, 5%,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4세기는 어떻게 합니까? 콘스탄티노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어 버려요. 누가 처음에 와서? 죄수 한 명이 와서. 예전에 복음이 좀 전해졌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의 나팔수가 돼갖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인간적 입장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28장 17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쓰는 종이지만 위대한 종이에요. 자, 28장 17절 봅시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누굴 청합니까? 사흘 후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청하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에 지금 왔잖아요. 왜 로마에 왔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에 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왔으면 이제는 유대인들 상대 안 해도 돼. 이제 왜? 로마는 유대인이 많아요? 헬라인이 많아요? 당연히 헬라인이 많죠. 유대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로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유대인을 만나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돼서 복음의 사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죠? 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는 그들에게 이 전혀 일부러
상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자 했는데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고, 그래서 보면 로마인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죄 없는 줄 알고 놔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벨릭스도 베스도 다 바울을 놔주려고 했어요. 아그리빠도 그랬죠? 이 사람이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될 뻔했다. 왜? 아무리 신문에도 죄가 없으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가는 데마다 누가 방해했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그곳에 가서 유대인 회장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됩니까?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를 계속 협박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과 같이 있는 일행들과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다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문제가 지금요,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지금 로마에서도 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감옥을 지금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또 거기다가 배 타고 오다가 미라클로 감옥 때문에 죽을 뻔했죠.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또 지금 로마에서 누구 때문에 갇혀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갇혀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고 싶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시 그 얼굴을 보겠어요? 유대인들을?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뭡니까? 쇠고랑을 차게 들어온 이유도 유대인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28장 19절 보세요. 19절. 자, 지금부터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 때문에 뭐요?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인들 놔주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로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봅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동국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라도 그런스럽죠. 바울이 지금 그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1, 20년 가차이를 지금 계속 바울을 지금 뭡니까?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또 뭡니까? 또 유대인들을 청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청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 행동을 보세요. 정말 이게 바울이 그럼 이게 거짓으로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거기 보면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했어요. 바울의 심정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큰 것이 뭡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뭡니까? 내 양심이 성령에 증언하는 겁니까?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의 심정을 로마에 있는 그때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바울이 뭡니까? 놓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조금만 해끼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조금만 힘들게 하고 우리 조금만 폐를 끼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고 또 가는 데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고 로마에 죄수로 오게 되고 왜? 유대인들만 안 해서 바울은 로마 죄수로 안 오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해석에 상수했고 도력적으로 뭡니까? 로마의 죄수로 와서 지금 뭐예요? 그럼 우리 같은 뭐예요? 여기 와서 유대인들 상도하고 싶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상도도 안 하죠. 아, 그 인간들 치를 들어. 야, 그 인간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 인간들.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쁜 인간들 난 본 적이 없어. 야, 꿈에도 생각할까 겁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상처를 하여서 마음을 닫아놨던 사람도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있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지금 내가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데 박해하는데 고통을 주는데 죽이려 하는데 그래서 감옥에 왔고 로마까지 죄수로 오고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이러한 고통을 안겨졌는데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해줄 사람은 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가하고 여기같이 바울같이 뭡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가상치료 중에 첫 번째 아버지 저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 저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꼭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줘야 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이렇게 써?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 이건 뭡니까? 율법이죠. 세상적 마음이죠. 그렇죠? 육신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네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내가 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네 영혼이 정말 불쌍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매일같이 보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전해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정말 이게 믿음인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면 막 미워하고 다시는 그 인간 안 봐, 관계를 끊고 내 마음으로 지켜야자면 딱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도 회복되고 새롭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겠죠. 하나님 씨 은혜겠죠.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면 얼마나 복음을 더 잘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과 함께 하나님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이 생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로마의 복음의 길이, 복음의 문이, 복음의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렇게 되어질까? 분명한 곳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매 순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 쇠사슬매여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라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증오가 쌓였다면 원수 같은 감정일 것인데, 바울이 몇십 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또 감옥에 가게 하고 로마까지 죄수로 압송해 오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바다에서 죽을 뻔한 그들을, 하나님 원수 같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일 먼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우리의 초라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면,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 인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마음에 담을 쌓고 관계를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적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그 자기가 갇혀있는 시위대 티라노 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담을 쌓고 관계를 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도 오늘 이 새벽에 빚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